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무엇이 그 내용인가 21장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입니다.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 다음 해에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서 유대 나라를 세우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재건하는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세우는 데에도 지역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포로된 이방 땅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주전 4세기 후반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였습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기나긴 시련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특히 헬라의 문화와 종교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믿는 그들의 신앙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전 63년에 폼페이는 팔레스타인을 정복하였고, 따라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속하는 신세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실망으로 가득 찬 기한입니다. 이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의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약속의 땅이자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는 예언들을 들었고요. 그 예언 말씀에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이 세계적인 격변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일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지만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외부적 어려움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나라를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세우려고 하였지만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이방인들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고요. 따라서 성벽과 성전 재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부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귀환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는 등 우상 숭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일부 성공을 거둡니다. 먼저 지도자 스룹바벨의 주도 아래 성전 건축입니다. 이 학계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학계 선지자의 격려에 힘입어서 이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죠. 다음으로 율법학자 에스라의 주도 아래 율법 교육입니다. 에스라서 7장입니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느헤미야 6장입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이렇게 일부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러나 한계가 더 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요. 제2의 출애굽, 이 두 번째 출애굽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상황입니다. 즉, 선지자들이 묘사한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희미하게는 갖추어졌지만 온전한 실체를 갖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기환이 없습니다. 적은 숫자만 기환했던 것이죠. 또 새로 거듭난 땅 가운데 세워진 장엄한 성전도 없습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긴 했지만요. 예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합니다. 다윗 계열의 왕이 다스리는 장엄한 다스림도 없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을 뿐이죠. 결정적으로 유대 백성들은요. 아직 자신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꼭 필요한 영적 변화, 그런 영적인 변화를 겪지 못했습니다. 정리합시다. 포로에서 돌아옴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일은 이미 예언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언과 비전입니다. 이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의 현실을 보자면요. 유대인들은 대체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은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음에 대해 질책하고 심판을 경고해야 했습니다. 한편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의 소망도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선지자들은요. 장차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모세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의 복들이 장차 성취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믿는 백성들은요. 장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비록 희미하긴 하지만요.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이 두 번째 출애굽이 보여주는 희미한 이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를 바라보아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 역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아 유대 백성에게 현재의 경험 너머에 있는 더 큰 성취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이 미래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선지자들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먼저 학개 선지자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뭇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다음으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는데요. 또 이러한 예언들과는 달리 또 다른 독특한 형태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데요. 이 묵시는요.
다니엘서 7장 8장 그리고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15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이 비전, 환상 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성경 몇 군데를 보면요. 다니엘서입니다. 먼저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 비전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벨사살이 왕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 비전을 보았다. 그리고 스가랴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밧 월 29 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 비전을 보니. 이 유대인들이 기록한 묵시의 대부분은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니엘서, 스가랴서는 이 묵시 중에 아주 일부인 셈이죠. 이러한 묵시는 주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이 묵시의 특징은 전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에는 상징적인 비전들이 포함되는데요. 이 비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보다는 온 우주를 위한 이 하나님의 목적에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두 번째 출애굽으로 회복된 공동체의 성격을 해석하였고요. 그 너머에 있는 약속들의 진정한 성취를 또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이제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과 땅의 창조 안에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점은 에덴입니다. 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발전하는데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구원 목적을 두 가지 주요 단계로 계시하셨습니다. 일단 예비 단계를 보자면요. 대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하여 대홍수 심판을 받는 인류 가운데 노아를 택하시고요. 이 노아를 통해 인류를 향한 구원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 하나님 나라 발전의 첫 번째 주요 단계는요. 이집트 노예 생활을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에서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주요 단계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언약 약속이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요. 두 번째 부분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이라는 구원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 다윗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다윗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죠. 약속이 주어지고 나면요. 이 약속은 구원 사역으로서 실행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취에 이르게 됩니다. 타락 이후 하나님 나라 발전의 두 번째 주요 단계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 이 선지자들의 종말론에서 장래에 있을 실제적이고 절대적인 성취가 이루어질 마지막 날이 약속됩니다. 이 단계에서 제시되는 약속, 즉 만물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일은요. 구약 시대에서 일어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야 성취될 것입니다. 즉 구약 당시 성경 이야기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약을 통해 구약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신약 성경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의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은요. 구약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펼쳐놓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구약을 통해 신약을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원 계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그 사실의 의미를 우리가 한층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복음을 묘사해주는 수많은 용어들이요, 이 구약에 있는 예비적인 그림자들에게서 직접 끌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합시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은 채로 마무리됩니다. 즉,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인 것이죠. 간추림, 회복은 장래의 소망으로 남아있게 됨입니다.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일은 마치 약속의 성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껏 기대해온 만물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일한 소망은 장차 언젠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자면요, 창조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 세워졌고요, 타락 이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계시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전후로 해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선지자들의 종말론에 계시됩니다. 이 선지자들의 종말론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는요, 결국 신약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옴, 실망으로 드러난 예언된 소망, 중심 낱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묵시,